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입니다. 찬송가 525장입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렇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유다 나라가, 자기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한 단계 한 단계 지켜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타락한 모습을 돌아오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부르짖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라 망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너희는 항복하라. 아니, 적군이 쳐들어오면 결사하여 싸워라. 마지막 최후의 한 명까지 싸워라. 이게 아니라 항복하라.
그것도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너 매국노 자식, 이완용 같은 놈, 막 이렇게. 이완용은 그때는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잡혀가니까 너희들 거기서 70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정착해라. 밭을 갈고 자녀를 결혼시키고 정착해라. 그러니까 아예 너희는 우리가 바벨론의 종처럼 그렇게 종살이를 하기를 원하느냐 하고 또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합니다. 2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던 사람, 그 사람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너 그 사람 죽는다. 그러자마자 그 해에 그 거짓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었고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에 기록하라. 요즘은 어디에 CCTV도 찍히고 인터넷에 글 올린 것도 다 흔적이 남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 때 막 이렇게 학교 폭력을 저지르다가 나중에 아이돌이 되려고 연예인 되려고 탁 나오자마자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학원 폭력을 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뭐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CCTV가 있고 인터넷 기록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뭐 하여튼 뭘 해도 다 증거가 남고 이럽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가 살던 시절은 아주 예수님 오신 때로부터도 몇백 년 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기록된 글조차도 많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증거를 남기라 이거죠. 내가 분명히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였다, 증거를 남겨라.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들여다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죠. 미리 계획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인간들에게 확인시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루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그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냥 예레미야가 내 생각이다 얘기 안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그렇게 딱 못을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율법에 보면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돌로 칠지니라 했는데 사람들은 돌로 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욕심을 끌고 줬거든요. 내 귀를 간지럽혀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더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 죽이셨습니다.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바벨론 왕의 손으로 태워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거리가 되게, 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는 너는 그 사람같이 되리라, 이런 식으로 저주거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말은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계획하시고 계획한 대로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도 예레미야에게 목숨에 지장이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계획 아래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은 잡혀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포로된 것을 귀환시킬 것이다.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소망을 주는 말씀, 희망을 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었다. 분명히 그렇게 잡혀가고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그 과정 가운데 그야말로 남자들이 용사들이 얼굴이 겁에 질려서 새파래질 정도로 엄청난 공포와 그리고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잡혀가고 나서도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에 귀환하고 나서도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지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요. 그 이후에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 자체가 없어졌지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는 독일에 의해서 엄청나게 학살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냐?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근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 달려 있습니다. 즉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는 유다 왕국이 나중에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은 누구냐? 그들의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세운대요. 왜 세우느냐? 이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8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다시는 이제 어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는 어디에 외부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어지고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께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끝없이 펼쳐지는 것이지요.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너를 흩었던 이방을 멸망시키는데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지어도 눈 감고 넘어가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오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법은 이전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정해놓았는데 그것을 넘어간 것에 대해서는 내 자녀,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눈감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법에 따라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그러고 그 죄과를 용서하고 징계를 베풀고 그 이후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공짜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행동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으로 우리의 최후는 구원을 얻을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지만 법에 따라 징계할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를 분명히 뭐라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항상 깨어서 우리의 행동을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에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삶을 살아야죠. 안 그러면 자꾸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왜? 나의 본성이 너무 추악하여서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던 바울조차도 자꾸만 죄악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심판에서 정죄하면서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이제 물살을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들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영원한 법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행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의 법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